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창대교회 국내 선교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며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며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영광,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20번째 설교죠. 이제 12장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이 혼란한 이 말세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마지막 장은 정말 주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환란이 오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다니엘은 그 시대를 겪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시대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도 이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요, 꾸준히 달리기 연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국제 마라톤 경기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큰 대로, 어제 아마 선교팀들이 갔던 이게 달구벌 대로입니다. 서울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대구에서 가장 넓은 도로가 바로 달구벌 대로. 거기를 막 이제 막 뛰어다닙니다. 흑인, 백인, 뭐 우리나라 선수. 근데 그 무더운 것을 42.19km를 막 쉼없이 달려요. 우리 생각에는 막 힘들 것 같은데 1등으로 탁 들어오는 사람은 인상을 찌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양손을 벌리고 웃으면서 결승선을 탁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성도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다고 저는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달릴 때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또 어느 순간 숨이 막히고 아스팔트 열기가 올라오고 또 가다가 물도 마시고 이러지만은 마지막에 탁 통과했을 때는 막 1등, 그것도 1등으로 갔을 때는 뭐 그 말할 수 없는 희열이죠. 여러분 마라톤 달려보셨습니까? 저는 5월 달에 마라톤, 원래 말고요, 아주 지금도 어리지만 아주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우리 개교기념 마라톤 나가서 3등 했는데 일주일을 알았어요. 네, 상금 10만원 받고 일주일 동안 병원 다니고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뛰는 게, 마라톤 위를 뛰는 게. 뛰면 이게 왜냐면 밑에 열기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 어제 대구의 열기를 아마 느껴보시면서 왜 대구가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데프리카냐 이런 느껴보셨을 건데, 그 아스팔트 위를 5월달에도 달려보면 뜨겁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3등으로 들어가서 막 시상을 할 때 우리 과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할 때, 그때는 막 승리의 기쁨 때문에 근데 일주일 내내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확 하면서 계속 이렇게 힘이 드니까 자꾸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순간 그 희열, 승리의 희열은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오늘 다니엘이 바라보는 이 마지막 성도의 영광과 승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뭐 사는 게 힘들다 그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도 어려졌다 하지만 이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소망이 얻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의인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볼 때는 11장 끝에 보면 막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보고 막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3주간에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 마라. 그렇지만 그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오히려 그 핍박했던 왕이 갑자기 죽게 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 4세다 이러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알 필요도 없는 왕이지만은 그 왕이 막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결국은 어떠냐? 갑자기 있잖아요. 그 지중해와 유다 사이에 큰 아름다운 성을 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와서 슬퍼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는 막 카리스마 있고 이러니까 막 굽신굽신했지만 죽고 나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죠, 다들. 아우 잘 죽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고 나니까 잘 죽었다 막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주고 조금 더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아유 그 사람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인생에 그게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피파네스 4세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자의 죽음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대단해 보이잖아요. 지금도 뭐 푸틴이라든가 뭐 시진핑이나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큰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이 지도자들은 죽고 나면요 그 인민들이 속으로는 참 잘 죽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막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근데 멸망의 때가 가까워지고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도 자꾸 그런 마음을 넣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 불신하는 마음, 성도 간에 막 이간질하는 마음, 성도 간에 막 분열이 생기는 이런 마음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줘서 믿는 자까지도 엎어지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사탄은 어차피 자기는 지옥 가거든.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잠시 무적행에 놓일 뿐이지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때 자기하고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전부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탄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막 자기 백성에게 막 힘을 내라고 막 응원단들이 막 그 마라톤 하는 선수 보고 막 격려를 하듯이 막 하나님도 막 격려를 하고 예수님도 오자우편에서 격려를 하지만 사탄도 격렬하게 막 뒷다리를 잡는 겁니다. 못 가도록 같이 지옥 가자, 따뜻한 지옥으로 가자 이렇게 막 유혹해서 같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점점 세져요. 이 핍박의 강도,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3년 반 지나면서 역사상 이렇게 예배가 오래 중단된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어요. 6.25 때도 피난 다니면서도 천막에서 예배 드렸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막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밤에 나가서 혼자 막 울었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하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강력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성도들이 상처받고 목회자들이 막 우왕좌왕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통찰해 보면은 있을 일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보다 더 강력한 사탄의 공격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준비된 자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거기 개국 이래로 뭐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또 우리 오늘날 우리로 봤을 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핍박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낸다고요? 큰 군주 미가엘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 미가엘은 싸움에 능한 천사입니다. 천사 장이에요. 뭐 싸웠다 하면 물론 예수님이 더 강력하지만 천사 중에서는 미가엘이 전투의 천사예요. 우리가 아플 때는 라파엘이 날라오지만은 미가엘 천사가 또 막 이렇게 나라를 보호하기도 하고 한 도시를 보호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 핍박이 강할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맞서서 더 강한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통해 이게 딱 막아준다는 것을 오늘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끝났다 생각했어요. 야 이제 멸망당하는구나.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워낙 지독하니까 막 그냥 예수 믿는 자, 뭐 그때는 하나님 믿는 자겠죠. 막 불태워 죽이고 막 그냥 기름 솥에 던지고 이러니까 너무 두려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악한 자가. 여러분들 뭐 악한 자가 왜 저래 놔두냐 어떨 때는 하나님 막 저 당장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놔두시나 이러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만 할 때 추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최후가 저렇구나 이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도 이 세상의 독재자들도 순간 딱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 살아있을 때는 막 진짜 나르던 새도 뚝뚝 떨어뜨릴 것 같지만은 갑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셔가지고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코에 그냥 숨만 빼면 사라질 인생인데 저렇게 잘난 척 하다가 그냥 아무도 그냥 할 수 없이 가서 그냥 조문하는 거지. 조문도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은 눈치가 보이니까 다들 가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환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기독교 또 교회
예수 믿는 자가 받을 환난, 역사 이래로 이런 이 악한 대적이 나타나는 적이 없다. 이런 환난이 와야 그 다음 누가 옵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이 깊어지면은 근심할 필요 없는 게 오히려 마음을 탁 놔버려요. 그냥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개인적 종말이 오든지 역사적 종말이 와가 주님이 오든지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다니엘서에서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끝에서 2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나오잖아요. 책에 기록된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전부가 아니고 책에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이 중등록증 말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교족부에 기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죽으면 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이 천사들 같은 몸으로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5층에 올라올 때 뭐 관절이 아플 일도 없고 내려갈 때 삐그덕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 천사같이 그런 몸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 좀 잘 사냐 못 사냐 좀 가난하냐 부하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여자들 같은 뭐 미인이냐 미인이 아니냐 젊을 때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청소년 때는 거울을 늘 깨고 싶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 마사지를 통해 아주 잘생겨졌지만 어릴 때는 참 제가 사진을 봐도 어느 순간 아주 어릴 때 귀여웠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아주 어릴 때는 아주 귀여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시골에 거기 전부 고무신 신고 다닐 때 저는 구두를 신고 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 비밀을 풉니다. 상당히 귀하게 자랐는데 중간에 유통과정 중에 얼굴이 좀 이상했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성령 마사지를 통해 아주 잘생긴 것처럼 특히 화면으로 보면 잘생겼어요. 실물로 보면 조금 실망하니까 영상으로 보는 성도들은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헌금이나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뭔 이야기 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새로운 영감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구약에는 지금 다니엘서 전에는 안 나왔던 이야기예요. 땅에 자는 자들, 즉 티끌같이 자는 자들이 뭐냐, 이제 죽어서 흙이 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다니엘이 막 물어보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봉함해놔라, 그냥 인봉해놔라, 묻어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밝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육체 가운데 오셔가지고 죽고 육체로 살아나는 걸 보이시면서 믿는 자들도 다 저렇게 살아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구약의 이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은 자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피곤하신데 어떻게 좀 잘 주무셨어요? 대구에서 첫날 밤을 보낸 분들은 잘 못 잤다고 아까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계속 저보고 안녕히 주무셨냐니까 다들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대요. 오늘 서울 가면 팍 잠이 올 겁니다. 그런데 딱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한데 눈 뜨면은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때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지겨울 것 같잖아요. 1000년, 2000년 걸리면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다가 눈 뜨니까 100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면은 뭐 5시간 자든 10시간 자든 눈이 뜨면은 그 시간이 그냥 자다 일어난 시간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오고 있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의 감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다가 주님이 나오라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막 동네에 놀 때 불러내듯이 빨리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막 조금 더 자고요 이러면 안 되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던 영혼과 새로운 몸이 다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기회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딱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는 자동적으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지옥이 익숙해요. 천국에 못 가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바로 지옥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영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해야 되지 죽고 나서 뭐 어떻게 뭐 해본다 아니면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옛날에 주로 어머니들이 교회를 많이 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맨날 그 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뭐 구원을 받든지 하지 뭐 내가 지금부터 교회 갈 필요 있나. 나중에 내가 저 부인의 그냥 옷자락을 부인 옷자락이 찢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못 따라가시게. 그래서 그런 게 구원이 아니고 각자가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예수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 청년 때는 청년 때, 장년 때는 장년 때, 또 노년 때 부르심을 받는 분들은 노년 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80대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8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중에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회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강대상에 묶여가지고 이제 뭐 평생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 그런 대로 다 각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막 크게 사업이 돼가지고 큰 부를 이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착착 승진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겠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가 뭡니까? 세상 지식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궁창의 빛 같다는 게 하늘의 태양같이 빛나는 삶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또 누구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이렇게 구원을 많은 사람을 이끈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만 외울 게 아니고 저 하늘 별과 같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요즘 또 유행하는 그 히어로 영웅 그 사람 노래 중에도 있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웃자한 이야기 심각하게 저게 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난다. 이게 원래 이미 다니엘서에 이 얘기 있는 걸 이제 막 유행가 가사에 쓰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해요. 그게 항상 늦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잠언이나 시편 보면 이미 다 있는 말을 그 이제 유행가에서 조금 인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주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어서도 이 세상의 믿음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기억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스타 중에 스타로 만들어준다. 별빛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인데 너무 스타를 우상시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 좀 하는구나. 그러면 넘어가야 되지. 막 어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한 명이 영웅이 영웅이 우리 웅이 이러던데 깜짝 놀랐어. 웅이가 누군데?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하긴 잘해요. 또 팬클럽에서 또 뭐 항의하면 안 되니까 잘하긴 잘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대표자는 바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죠. 물론 주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지만 이 다니엘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스타들 많잖아요. 아브라함, 노아, 또 삼손, 또 다윗,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의 스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뛰어들고 불 속에 뛰어들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면 뒤로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그렇게 막 뛰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시대마다 신앙의 스타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참 귀히 여기시지만 다니엘 보고는 뭐라 하냐면은 다니엘은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덮어두라 그래요. 잘 보관하라 그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까? 지금이 얼마나 빠른 시대예요. 비행기 타면 막 한 15시간 만에 막 저쪽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또 그리고 서울까지 갈 때 KTX 타니까 1시간 45분 만에 딱 서울역에 도착하고 또 내려올 때 딱 타니까 막 그러고 대전까지는 35분 만에 막 딱 가고 SRT 타니까 대구서 말이죠. 예전에 며칠 걸렸습니까? 15일. 보름씩 걸려가지고 한양까지 갔단 말이에요. 과거 시험 치러.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이런데 조선시대 때 걸어갈 때 그 문경세제를 넘어가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막 1시간 막 45, 2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가잖아요. 가서 회의하고 점심 먹고 또 회의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저녁 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시대, 빨리 왕래하는 시대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식이 넘쳐납니까? 인터넷만 치면 돼요. 여러분 무슨 영어 단어 잘 모르잖아요? 그럼 네이버 지식에 치면 됩니다. 파란 창에다가 치면 다 나와요. 초등학교 2학년 제 딸도 영어 숙제할 때 보니까 아빠 핸드폰 주세요. 딱 자기는 아직 핸드폰 없으니까 달래가지고 딱딱딱딱 검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영어 이제 딱 누르면서 영어 소리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 치고 옆에 그 스피커 모양 누르면은 영어 단어가 나와요. 사자, 라이언, 영국식으로 라이언 뭐 이렇게 딱 누르면은 계속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설교 제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인터넷 유튜브 치면 모든 설교가 막 올라오잖아요. 막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막 설교자들 막 외국까지 다 나와요. 외국인 목사님들까지 다 나와요. 막 한국 자막으로 해서 막 나오잖아요. 이런 넘쳐나는 시대, 지식이 넘쳐나고 이런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각도 못했어요. 다니엘이 뭐 KTX를 본 적도 없고 지금 전투기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봉함해 놓으라. 봉함. 일단 믿고 그냥 다 간수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막 땅에 묻어두란 게 아니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더라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때 그 당시에 다니엘이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 전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걸어다니고 낙이 타고 이런 시대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수해 놓으라는 거예요. 간직해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생한다, 지옥 있다.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웃긴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뭐 흙이 되어버리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 고기가 다 먹어버렸는데 그럼 고기 입을 토해내가 막 뭉쳐가지고 사람 만드느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그 창조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씀이지 그 일일이 가루를 모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천국도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얼마나 좋은 집이 많아요. 네? 맞습니까? 그 서울에 참 좋은 집 많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겨울에 긴팔 입고 다니면 서민이에요. 서민. 네.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녀야 되죠. 따뜻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바로 딱 엘리베이터 자기 자기 라인이 따로 있어요.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려오면 차가 딱 이미 히터가 탁 눌러놓으면 집에서 다 켜져 있잖아요. 막 그거 가서 막 히터 틀고 막 춥도 떨면서 제 차나 그렇지 뭐 요즘 그렇게 해서 다 집에서 눌러놓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반팔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반바지 입고 겨울에도. 그 여러분들 겨울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다녀야 좀 부자구나 이렇게 하시지.
외투 막 옛날같이 바바리 코트 입고 이러다 다니면 전부 아유 저 가난한데 코트 하나 입구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올겨울부터 전부 반팔 반바지.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아 완전 가쁘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가쁘든지 완전 같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참 이렇게 지식도 넘쳐나고 뭐 인터넷 접속하면은 이 댓글이나 뭐 또 그런 카페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 접촉을 하며 살아가요. 그 막 접속을 해서 막 사람끼리 막 엄청 친한 것 같잖아요. 카톡을 보내고 막 단톡을 하고 엄청 많은 사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탁 있을 때 보면은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고독 사회가 쓸쓸하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외롭게 또 공허한 마음으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엄청 많이 알고 지내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정작 필요할 때 자기랑 대화를 나눌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왜 말세 시대냐 잘 들어보세요. 무정한 시대, 무감각한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죽이고 살리는 시대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주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이 그 사랑을 나누며 살던 연인을 막 칼로 죽였다든가 이게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원래 그럴 수 없거든요. 이 진성화된 거예요. 진성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없으니까 이 식어져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냉랭해져가지고 상대를 볼 때 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전부 사탄이 악한 영들을 통해 지금 충동질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좋아서 살고 여자가 좋다하고 살고 막 어제 대구 시내에서도 막 난리였더라고요. 막 시장과 경찰이 싸우고 막 난리였는데 그게 전부 뭡니까? 남자끼리 살다는데 네가 뭐냐? 여자끼리 산다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버려 둔 상태라 그래요.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다. 참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를 들면서 그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울 것이고 하나님 믿는 알곡은 다 하늘의 태양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말과 주님의 말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예수 믿는 자는 하늘의 태양같이 빛나는 삶으로 이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태양같이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성도가 얻을 최종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다니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세마포 입은 자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언제 됩니까? 또 뭐 한때 두때 반때를 또 지나다 이건 벌써 저번에 해석했으니까 그죠? 그 환란의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꼭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해서 3년 6개월 이렇게 계산하게 가는데 꼭 그건 아니고 뭐 그게 7년이 될 수도 있고 36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이스라엘처럼 70년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간이. 우리를 영원토록 고난에 빠뜨려 놓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영광, 승리 이것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 길을 다 달려야 되지 1cm라도 앞에 놔두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승리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결승전을 가슴으로 딱 결승전 테이프를 딱 끊고 들어가야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서 다니엘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네 몫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서가 갑자기 끝나버려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몫을 누리리라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설교도 뭐 이러다 보면 갑자기 끝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하다 그냥 뭐 목사님 잘생겼다더라 못생겼다더라 이런 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이 환상 중에 고난 중에 기다리는 자가 마지막에 뭘 얻느냐?
하나님 주시는 상, 목.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유산이라 되어 있어요. 유산.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된다. 여러분 좀 견디세요. 견디시면 하늘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건 너무 많이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막 세금도 많고 골치 아파요. 그리고 받았는데 빚이 더 많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때 포기할 걸 막 이러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빚이 많다. 이래가 몰라가지고 그냥 승계를 안 합니다. 캡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혼란이 있다고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견뎌야 되는 기간이에요. 지금 견뎌야 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 끝났구나. 이제 좀 좋아지겠지. 안 좋아진다니까요. 성경은 점점점 혼란이 강해져서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서 모든 게 끝나고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푸틴의 계획은. 지금 1년 넘게 가고 있어요. 저희 끝나면 이제 중국은 계속 대만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대만. 네? 그 대만을 딱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날리도록. 이 전부 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옛날처럼 다시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우리는 또 한미일이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대요. 차라리 전쟁 났으면 탈출이라도 하게.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뉴스 봤죠? 그러니까 막 탈출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잠잠케 하려면 밖으로 또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축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아시아에서 또 이 미국과 이 중국이 계속 힘을 겨루면서 계속해서 되는데, 여차해가지고 막 사탄이 힘을 더 발휘하면은 또 막 있잖아, 막 이 강대국끼리 싸우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은 적이 70년 동안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이 처음이라고요. 처음. 이렇게 길게 전쟁이 없는 기간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뭔 이야기 합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조금 더 강한 압박이 와요. 특히 예수 못 믿도록 하는 시험들이 많이 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워밍업 했잖아. 지금 교회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기도 침방울 튀게 하지 마라. 나 공문 보고 깜짝 놀랐다니. 공문 보고 어떻게 침방울 튀는 통성기도를 알지? 시청에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까 안 다니는 놈이 있구나 이런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공문에 뭐 통성기도, 또 교회 수련회, 금요 기도회 이런 거 할 때 침 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 이걸. 그래서 전부 안티 기독교는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기독교인에게 실망했거나 이렇게 해서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우리 교단에서 온 공문처럼 어떻게 자세히 알아요. 예배가 몇 시에 진행되면 다 알아옵니다. 우리 같이 이 작은 규모의 교회도 시청에서도 왔다가 동사무소 갔다가 시청 왔다가 동사무소 제일 말단 아가씨에 보내가지고 맨날 내가 앉아서 예배나 좀 드리라. 우리 사람이 없는 거 보이지 않냐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그냥 있잖아요. 왔구나 또 이렇게 전염병이 왔구나 이렇게 자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통찰해 볼 때 주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모든 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하나님 예수님 합쳐가 7, 80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는 거 외에는 지금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이제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뭐냐? 오늘 13절을 같이 읽고 결론을 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마지막을 기다리라니까 뭘 했습니까? 원래 자기 직업을 했어요. 왕궁의 신하잖아요. 신하. 네? 제국의 총리로서 자기 일자리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다시 사업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상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교회로 다 모여라.
곧 오신다 막 찬양만 막 365일 부르면서 막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몫을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것은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거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삶. 목회자 외에는 예배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정을 돌봐야 돼요. 수많은 지금 따라오셨죠? 그럴 때 이 세상이 진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데 그 영광을 받는 날, 그 고난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꺼버려야 되는데, 맞잖아요. 고난에 들어갔을 때 불을 꺼줘야 되는데 불 속에 그냥 타게 놔두는 거예요. 일단 던져보잖아요. 사자에 있잖아요. 그 굴에 던질 때 사자들이 전부 막 이빨이 빠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자굴로 던져 넣잖아요. 고난의 한중간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던져 놓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숨도 안 쉬고 가만히 관심 없는 것처럼 가만히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한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가 3명 던지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한다. 저 한 명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이러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시죠.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성도들에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의 지금 그 고통 속에 한 분 더 계시는데 옆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멀어져요.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옆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도 고난이 있을 때는 막 다니엘 이야기가 내 얘기 같고 내 얘기가 다니엘 얘기 같은데 고난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그랬구나.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았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죽을 지경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15세에 잡혀가가지고 거의 90대가 다 되도록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